준비되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듣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읽으면은 벌써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긴장이 팍 되고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여성 차별인가, 또 하나님이 남녀 문제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본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써 있는 이 말씀은 당연히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오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 구절을 근거로, 이 밖에도 이제 다른 구절들 많이 있겠지만 근거로 아직도 이제 여성들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꽤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목사의 주요 이제 뭐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 말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뭐 이런 이제 논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침례교는 어떨까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벌써 한 10년 넘었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총회에서 여자 목사 안수가 허용되는 걸로 가결했고, 저도 그때 참석해서 찬성표 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딱 그것만 잘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11장, 이제 쭉 성경을 고린도전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11장에서 그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베일, 두건 이걸 쓰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 있었던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통과 풍습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이냐, 즉 그때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할 어떤 규례 같은 의미로서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냐,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냐, 아니면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요지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건 풍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든 개신교들은 그것을 그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참에 이제 자꾸만 이제 이런 아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과 디모전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직설적인 것처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뭐고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읽어야 되므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알려주는 남녀의 관계, 우리가 다 알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것이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차별이 없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살아가 서로를 대하기를 바라시는 심경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이다 하는 것이죠. 인종차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인종차별 없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없다. 신분차별 종 자유인 없다. 성차별 남자 여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제가 아는 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 국가와 뭐 사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진짜 파격적인 신분이죠. 가장 본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부활의 사건을 증인을 여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여성. 그 당시로선 뭐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이 국교화가 되고 남성주의 사회가 딱 자리 잡으니까 다시 여성 문제 이제 조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요즘 이제 여건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동등과 평등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상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이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조금 좁히면 남녀 관계는 뭐라고 하느냐? 인종과 신분을 떠난 남녀 관계를 뭐라고 하냐? 동등과 상호 존중. 동등과 상호 존중. 이런 것이죠. 이건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 7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예민한 어떤 부부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성관계와 부부생활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남편 몸이고 아내 몸이다. 뭐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육신마저도 부부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고 동등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몸은 시작일 뿐이고 특히 이제 부부간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남자와 여자는 남녀 관계로 하면 동등이고 상호 존중이고 부부관계에서는 몸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라든지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등과 상호 존중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옛날에 이제 뭐 유교적인 전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서 남존 여비 그런 것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뭐 여러 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동등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상호 존중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위에 서론으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 순종, 상호 존중이 대전제인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역할로서 남편은 어떤 역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라든지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지내기를 바라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큰 프레임입니다. 큰 틀이죠. 이게 큰 틀이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론이 있을 수 있고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쫓아갈 이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본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고 있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여성에게 발언권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는데 무슨 발언을 하느냐. 또 교회에서는 여성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는 그냥 뭐 예배 참석이나 하고 이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볼 때 오늘 나온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럴 만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시대와 시대와 뭐 전통을 그 지역을 초월하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개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 그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좀 심한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이걸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라는 표현에서 아주 심한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죠. 왜 그랬는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35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배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 여성들입니다. 여기 여성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당시 상황과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유추해 보면서 이러저러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 뭔가 약간 좀 못 알아들었거나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누가 방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방언도 있다니까 또 누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식으로 하면 목회자 설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사람 간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못 알아듣으면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활달하게. 거기서 그거 뭐라는 거예요? 뭐 그러고 막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뭐 당신 안 왔다. 이렇게 수근수근 대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들은 것 자체가 당시 여성들이 좀 안타까움이죠.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워낙 초자연적인 은사가 활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본인에게 어떤 뭐 계시가 임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방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구 절제 없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고 방언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예언 뭘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 이렇게 제가 자제를 시키는데도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임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막느냐.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저런 이제 학자들의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정확히는 꼭 집어서 이렇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쩌면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고 그런 복음이 갈라디아서 3장의 복음의 말씀이나 또 이제 남녀 관계의 이런 복음이 이제 억압되어 있던 사회의 여성들에게 들어오니까 이게 한이 이제 확 분출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절제를 좀 잃어버리고 이렇게 불출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지 쪽 집어서 이거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질서와 평화를 흐트리고 있다. 지금 그런 형태예요. 질서와 평화를 흐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이죠. 이건 뭐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교양을 겸비하신 뭐 우리 교회 특히 자매님들하고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와 달리 우리도 이런 실수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여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쭉 있지만 계속 우리가 생각될 것은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서 한쪽 방향으로 보고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당시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목장에서 모이는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오리지널 형태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단독 건물이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꼭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연결을 생각해보면, 아니, 이제 가정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진지한 나눔을 하고 막 아픔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뭐 이렇게 막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좀 이야기해. 이러면 되는데, 또 같이 또 동조해서 숙소에서 아니 다른 지방 방송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어떤 자기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그거 나는 말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꺼내고 이렇게 되면 그 모임이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요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요 본문이 어떤 여성 차별이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이걸 가지고 남성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걸 주장하려는 걸 옹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더 이제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질서와 평화의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이미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깔고 서로를 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진짜 핵심은 주제는 뭐냐?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바라신다. 하나님 질서와 평화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13장, 사랑장, 14장을 이제 세 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된 이 단락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또 영적인 어떤 일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영원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 방언의 은사,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 예언의 은사, 교회적인 유익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주제인 것입니다. 이 12장에서 14장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두 번째 평화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글을 이렇게 썼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제 기법을 뭐라고 합니까? 이중부정이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중부정을 쓰는 이유는 강한 긍정. 이중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이다. 뭐 이렇게 다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다면 그 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물리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원리 같은 거를 다 넣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법칙들을,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와 법칙들을 지금 찾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물을 지으셔서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도, 인간관계에도 질서 있게 서로 관계하고 이 질서가 유지되기를 당연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마음이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질서가 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도, 특히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질서 있게 관계하고 유지되기를 바라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질서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셨다. 권위, authority, 권위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자의 어떤
올바른 역할과 그 위치를, 역할을 통해서 그 질서가 잘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사회 모든 인간 사회 조직엔 어떤 그 권위 체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세우셨다 하는 것은 권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권위 그 자체는 우리가 신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한때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고 권위주의가 아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권위주의를 탈피하려고 계속 나가는 그런 이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안 좋은 권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는 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정의라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로만 시키는 사람. 왜? 난 높은 사람이니까. 이건 잘못된 권위죠. 그런 권위가 아니라 또 아랫사람들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막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 또 잘못된 권위죠. 그런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사회와 단체의 질서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고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권위.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사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우신 것이죠. 가정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고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가정이 질서 있게 유지되길 바라고 교회도 그런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나가길 바라시고 사회에도 모든 인간과의 단체에도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조건 권위에 순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룹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그런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이제 장로는 교회 장로 일반적인 장로가 아니라 이제 목사를 두고 생각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인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평화가 지켜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가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또 다시 우리 상기시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은 나보다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더 잘 됐다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대한 미명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 덮어주고 참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그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주고 모든 것을 견뎌나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대할 때 아름다운 인간관계엔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미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생각해 보면 뭐 사랑만큼 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에 안 찼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내게 정말 찼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근데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듣고 왜 진짜 몰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족한다. 그 만족한다를 한자어로 쓰면 충만할 만자, 가득 찰 만자에다가 족이 무슨 족자입니까? 발족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발목까지만 오면 괜찮다. 제가 이 얘기도 새로 처음으로 저는 이 표현을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만족한다면 내 목까지는 차야 돼요. 내 가슴까지 들어오고 목까지 내 마음에 여기까지는 들어야지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목까지만 뭐가 차여졌으면 만족이 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조격도 그런 거잖아요. 조격하면 몸이 다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럼 나머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죠. 어차피 아쉬운 것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상대방 내 마음 안 차고 내 마음에 모자라고 나를 실망시키고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발목까지만 뭐가 만족이 된다면 that's okay. 나머지 부분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으로 차여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견뎌줌을 통해서 나아가 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그 안에서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질서를 이루어나가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평화는 화평이죠. 인간관계 서로 잘 지내는 거.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유익을 위해서 또 전체 덕이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함께 맞춰 나가는 그럴 때 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40절에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에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또다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하게 세상에 이 적절하게처럼 어려운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차이를 혹시 아세요? 적당하게. 이게 괜히 뉘앙스가 적당하게 하면 뭔가 타협하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것 같고 적절하게가 좀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건강한 온전한 의미가 담긴 것처럼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무슨 이제 강의를 한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역시 또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이란 누구냐 이거죠. 도덕적 인간이란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 몰랐네, 무식했네 그동안 그 생각도 하면서 곰곰이 씹어보니까 참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과도하게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전혀 자기 감정을 숨기고 남들한테 표현하지도 않고 그럼 병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인간관계 안 되는 것이죠. 평화의 관계 이것이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전혀 드러나지 않고 꾹 숨기고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참아왔다 하면서 확 터뜨리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그거 아니고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에 이것을 나에게도 가장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 나의 감정을 표출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도 가장 적절할 때
근데 되게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열받으면 남의 입장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땐가 아닌가. 그래서 고려 안 하고 그냥 팍 나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때, 그러니까 타이밍을 가장 적절할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전달한다. 이 적절함이 여전히 이제 어려운데, 그냥 적절함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40절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바라신다라는 그 말씀, 그 주제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자르느냐는 잘 몰라도 이 적절함의 기준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정도.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정도. 내가 어떤 감정과 내 의사와 뭐 이런 걸 팍 표현해서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는 거라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감정도, 우리 의사도,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적당한 선을 감정도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걸 적절하게 못하는 사람을 참 미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아직 좀 미성숙해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란 자기 감정을,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 적절하게 전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걸 적절하게 못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부도덕적이고 도덕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막 뜨끔하고, 저도 이게 뭐 그냥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 그냥 미성숙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설교가 좀 40분쯤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필 받으면 50분 넘어가는데, 요즘 현대시대는 너무 길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간략하게 하면서 할까 해서 30분이 일단 고울입니다. 30분 내에 엑기스로 딱 전달하는 게 고울인데, 오늘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다시 더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제 14장까지 우리 왔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부족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너무 귀한 은사들,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이 나는 너무 귀한 은사들인데, 이 귀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친 표현도 하고 이랬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좋은 것들을 좋은 것 자체로 내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와 평화를 내가 세우고 지켜나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나가고, 또 적절한 우리 처신으로서 질서와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꽃필고 오히려 방해나 해가 되지 않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헌신 시간 기도하면서 받겠습니다.